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관계의 축복의 16번째 친밀감에 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 안에는 그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좀 친밀하게 서로 교제하기 원한다. 그런데 친밀감에 대한 욕구 이면에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줬을 때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해버리면 어떡하냐. 저 사람이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내 결점을 다 알을 적에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냐. 그런 어떤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멈칫하고 언젠가 한번 또 이렇게 털어놓고 얘기했다가 누군가에게 상처 한번 받은 적이 있으면 이제 마음을 털어놓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하지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고 그 결실들이 나타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죽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헌신에 관한 설교를 아무리 듣는다고 헌신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때뿐이에요. 뭐 열심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헌신은 그런 설교 듣는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어떤 기도 응답 받았기 때문에 그 헌신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탁월함을 우리가 맛본다고 해서 헌신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큰 능력을 맛보면은 놀라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놀라운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 왜 내 인생 문제는 늘 안 풀어주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언제 헌신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계속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누릴 때 그때서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라면 내가 무엇은 못하랴. 헌신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그 친밀함도 역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하면은 우리가 친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친밀함이 주는 유익, 그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주는 유익이 몇 가지가 있는데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 맺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 열매는 저절로 나타나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안 해도 열매는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냥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는다고 열매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주님 명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저절로 열매는 나타나요. 사업을 하든지 관계든지 또 목회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렁주렁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게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주렁주렁 맺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너가 나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든지 안 붙어 있어서 열매가 있든지 동맥경화가 걸려가지고 진액이 막혀가지고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것을 자꾸 우리 생각으로 제한해버리고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난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지를 제거해버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통과만 시키면, 주님 원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열매는 주렁주렁 맺힙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뭐 기도를 막 작정 기도한다고 열매를 기도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언제 기도 응답이 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고 같은 마음이 돼요. 그런 마음이 되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다 응답해 버리세요. 그런 분이세요. 뭐 얼마큼 하나님하고 실갱이를 해야 될까?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작정 기도가 필요하고 금식 기도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과정이 그런 기간이지요. 주님과 우리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이 전적인 주인, 주님이 철저하게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의 관계가 있을 적에 우리는 기도응답은 저절로 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사랑을 알게 된다고 그래요.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요, 우리의 사랑은 대가를 필요로 하는 사랑이요,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라면 주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저 베푸는 사랑, 그저 나눠주는 사랑, 속없이 져주는 사랑, 그게 주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축복은 뭐냐면 11절에 기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너랑 나랑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 너는 기쁨이 뭔 줄 알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뭐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건 그건 즐거운 거예요. 기쁜 게 아니라 기쁨은 가슴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슴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기쁨이 참 기쁨이에요. 우리 주님은 다 그 기쁨이 있었죠. 가슴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 너희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충만하게 하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렵니다. 야,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기뻐도 되는 거냐? 이건 내가 너무 이렇게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놀래는 게 아니라 웃다가 야, 너무 좋다. 그리고 또 자야지. 그리고 또 자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일부러 그러면은 피곤하겠지만 그냥 눈물 흘리다가 웃다가 은혜에 감사하고 그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그러셨어요. 친구. 이제부터 너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걸 몰라요. 그냥 필요한 얘기만 이거 해라 그러면 네. 이거 해라 그러면 왜 하는지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그러나 친구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털어놓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게 친구 관계죠. 너랑 나랑 친밀하게 지내면 너랑 나랑 친구다. 나랑 친구하지 않겠니? 16절에 보면은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요. 그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의 미랄이 되고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지요. 결국 기독교는 사랑이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중심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어느 순간에 실족하고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 사랑이 끊임없이 폭포수처럼 밀려오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강권하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으로 권하는 것, 안 하면 너 죽어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강권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부음받아서 뭐든지 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다 가는 거예요. 이 친밀함의 원리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립되고
그리고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정립되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립되는 거예요. 이 앞에 것이 빠져버리면 뒤에 것은 안 돼요. 물론 알지요. 배웠으니까 다 아는데 손 내밀어야 되는데 손이 안 내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기 원하는데 사랑하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싫으면 싫은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존감이 없고 그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막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 보라보면은 무슨 자라에 놀린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저 사람 또 어떻게 나 잘못하는 그 사람 아닌가 그러고 있으면은 관계가 안 되죠. 그러니까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벌써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지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 그것은 선택하는 거예요. 먼저는 선택하는 거.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해야 되겠다. 어느 날 필이 다 와가지고 그냥 사랑해졌고 어느 날 필이 와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저 사람하고 교제를 나눠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끊임없이 갈망하고 선택하고 관계를 계속 깊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관계는 깊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결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더 깊어지려다 보면은 우리가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다 드러나면 서로에게 볼 거 다 보면은요, 뭐를 느끼냐면 결점도 보이고 흠도 보이고 다 냄새도 나요. 다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친밀함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친밀함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우리 가면들이 벗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미꽃과 함께 가시가 있잖아요. 서로의 모습 속에서 허물과 답답함과 안타까움들을 바라보고 속상한 감정들이 막 생기면서도 그것을 받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더 깊어지는 거예요. 꽃과 가시가 같이 가야지 친밀해지는 거예요. 꽃만 없어요. 또 그렇다고 가시만도 없어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저 주님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좋지만 물론 지금도 무조건 사랑하시지요. 그러나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관계가 깊어지면 이제 어느 순간 주님께서 부탁하세요. 네가 이제는 내 십자가를 져주지 않겠니? 물어본단 말이에요. 오늘 이민교회 하시던 목사님이 너무 힘들고 미국 말로 sick and tired, 너무너무 질려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다른 거 하고 나는 다른 어떤 일을 해도 좋으니까 난 목회만은 안 하겠습니다 하고 거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번만 더 참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조금만 더 참아줄 수 없겠니? 그 간절하게 호소하는 그 주님의 그 호소 앞에 또 누그러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주님을 몰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그 누그러져서 또 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아름답게 그 목회를 또 잘 하시게 되죠. 어느 순간에 그 선택하고 결단하는 과정, 거기에는 아픔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아픔이 있고요. 누군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계속 맺으면 알아갈수록 좋은 면도 있는 반면에 알아갈수록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용납을 해야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까이 할 때 두 번째는 친밀해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가까울 때 상대방을 더 깊이 알게 되는데, 가까우다 보면은 두려움들이 있지요. 내가 내 마음을 다 털어놨을 때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움들.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하고 일주일인가 한 달인가 있다가 두려운 거예요. 아내가 나를 다 알면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텐데, 내가 누군지를 알면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텐데,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봤어요. 내가 나중에 이제 목회자니까 나중에 결국 저 시골 교회에서 10명밖에 안 되는 그 교회에서 평생을 있어야 된다면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냐? 하여튼 유치한 질문이지만 이런 질문, 내가 성격이 못 돼가지고 내가 나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냐? 이런 얘기 저는 질문을 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사실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집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건데? 물어봐요. 영국 속담이랑 똑같죠. 여자는 남자가 사랑하는 한 나도 사랑한다. 그런 것처럼 그럼 나는 사랑하지. 나는 무조건 어떤 환경이 되어도 난 사랑할 것이다. 그랬더니 나도 그럴 거래. 그때서 처음으로 자유를 경험하더라고요. 늘 불안했거든요. 내 모습 다 드러내면 저 사람이 나 거절하면 어떡하냐. 그 두려움이 늘 있어서 늘 신경 쓰이는 거예요. 되게 불편하고. 가까워진다는 건 뭐냐면 내 모습을 다 털어놓아도 두려움이 없는 것. 내 모습을 다 털어놔도 서로 용납되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있는 그대로 모난 모습 그대로 용납해버리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죠.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내 멋대로 살 그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해주면 그 사람은 우리 사랑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요,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그대로 용납해주면 타락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 사람을 사랑해주면 결국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마약을 먹고 타락을 하고 자살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부모 아니면 친구 아니면 선생님 누구라도 한 사람을 그대로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면 그 사람은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그런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일을 하면서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 때문에 부둥켜갖고 울고 혼내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러면서도 여전히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 자유가 느껴져요. 참 해방감. 이제는 그때서부터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 사람의 잠재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납되지 않을 때는 잠재력이 안 드러나요. 그 다음에 사랑은, 친밀감은 연약함을 통해 드러납니다. 서로의 강한 모습, 서로의 완벽한 모습, 서로의 원칙적인 모습 속에서는 친해지지 않아요. 연약한 모습, 허물 많은 모습들이 서로 털어질 때. 오죽하면 주님도 그러셨다고 그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명할 수 있지만 사정하는 게.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누구예요? 벼랑간 생각이 안 나네. 오네시모 종의 빌레몬서. 내가 명할 수 있으나 너에게 간절히 부탁한다. 부탁하는, 호소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처럼 사람은 뻣뻣하고 강할 때는요 경계를 해요. 바람이 불 때는 옷을 막 움츠러드는데 따뜻하게 연약함을 보여줄 때는 옷을 다 벗는 거죠. 그 연약함이에요. 강할 때가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 무장을 해제하는 것. 무장을 해제하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지요. 밥 먹을 때 침실에서 무장을 해제하지요. 서로의 결점들을 드러내놓고 아무것도 꺼리끼는 것이 없이 다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익숙한 것을 사랑함으로 친밀해진다. 늘 만나는 사람, 늘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게 그게 정말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주 만나는 사람, 늘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어떤 사람도 처음에는 신선하지만 시간 지나가면 익숙해져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해져요. 익숙해진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솔로몬의 아가서에 또 보면은 내 품에 있는 아내를 연모하라. 늘 아내인데 무슨 새삼스럽게 연애하듯이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뛰어가는 거예요. 주차장에 파킹해놓고 뛰어가는 거예요. 아내를 보고 싶어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의 품을 늘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게 연애하는 심정으로 일평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노력하면 그렇게 돼요. 정말 그렇게 돼요. 해보세요. 50대도 되고요, 60대도 되고요, 70대도 돼요. 그 70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쩔 줄 몰라도 서로 마주 쳐다보면서 그때 처음 만난 게 아니라 40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붙잡고 그렇게 어쩔 줄 모르는 거 다 연모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연모하고 사랑하고 끊임없이 그리워하는 것.
익숙한 것을 사랑할 줄 아는 건, 그래서 이 사람은 신비하기 때문에 평생을 알아도 또 모르는 게 또 있어요.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고. 그냥 우리는 어느 정도 알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다 안다고 생각할 뿐이지,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서로를 알아가게 돼요. 늘 또 새롭고 늘 새롭고. 때로는 그 서로의 감정을 교환하기 위해서 음악을 같이 듣는다든지 영화를 같이 본다든지 아니면 무슨 산책을 한다든지, 그래서 감정을 서로 교류할 수도 있고, 또 생각을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 책을 보고 서로 책 보았던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고, 또 생각을 서로 교환할 수도 있고, 서로가 친밀하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계속 그런 관계, 공유된 경험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친밀해지죠. 친밀함의 최고의 적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함이 싹 트는 순간 주님과의 관계도 힘들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어지죠. 겸손과 서로 용납해 주는 것.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랑 나랑 친하게 지내자. 너랑 나랑 정말 친하게 지내자. 사랑으로 지내자.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사랑의 주인이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선한 사랑을 넘어서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열매를 맺고 기도가 응답되고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알게 되고 주님의 친구가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제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교회 성도 안에서 그렇게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그 친밀한 사랑을 갈망하게 하시고, 서로 가까이 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비밀을 벗겨주고 드러내면서, 그리고 익숙한 것을 사랑하면서 더 깊이, 평생 동안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들, 서로 안에 모난 부분들, 십자가 안에서도 주님의 피냄새가 나는 것처럼 정말 깊이 가까이 가다 보면 가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럼에도 장미가 있기에, 그럼에도 그 안에 사랑의 향기가 있기에 그 친밀함을 지속하기 원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